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교독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밤에도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버가모 교회에 보내시는 예수님의 편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데요. 자,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우리가 지난주부터 요한계시록 2장 말씀을 우리가 받고 있는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 소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받고, 그 다음에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편지, 그 다음에 오늘은 버가모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보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냐 하면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다 달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죠? 네. 그 뒤에도 나중에도 계속 보겠지만은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나는 이런 예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는 내용이 다 달라요. 왜 그러냐 하면 각자의 교회와 상황에 맞는 그런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달리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예수님의 소개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의 상황과 연결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 보내시면서 뭐라고 소개하셨냐 하면 다시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누가 이르세요?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자, 7별은 7교회의 사자라 그랬고요. 7 금초대는 7 교회라고 1장 끝에 다 말씀해 주셨죠. 그러니까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회 안을 다니시는 이.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친히 함께 계시고 다 보고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 뭐라고 소개를 하셨냐 하면 8절이에요. 제가 같이 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왜 그런다 그랬어요? 서머나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이런 도시였기 때문에 항상 황제 숭배를 거역하는 성도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혹시라도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더라도 걱정하지 마라.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주요, 살아난 너희들의 구주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로운 부활과 영생을 줄 수 있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소개하신다고요? 버가목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여기 좌우에 날선 검이 뭘 말하겠어요? 뭘 의미하겠어요? 말씀은 의미하죠. 그죠? 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예리한 검보다도 더 예리한 칼이다. 그래서 그 세상의 칼이 찔러 쪼개지 못하는 혼과 영까지 찔러 쪼개는 그런 놀라운 비수와 같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도 성령의 검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그런 것을 가지신이라고 하는 것은 버가목 교회에 뭐와 관련한 말씀을 주시려고 그러냐면 말씀과 관련된 메시지를 주시려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천천히 보면 먼저는 예수님이 다른 교회에 하셨던 것 같이 버가목 교회의 칭찬을 먼저 하시는 걸 보게 돼요. 참, 이 점도 우리가 잘 배워야 할 이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교회에게 책망부터 하지 않아요. 뭐부터 한다고요? 칭찬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때로는 좀 충고하고 책망하더라도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을 예수님으로부터 잘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예수님 먼저 칭찬 먼저 하세요. 자, 13절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안다고 말씀하세요.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지금 어디에 사는지를 다 알고 있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지금 너희들이 사는 곳은 사단의 권자, 사단이 왕처럼 역사하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정말 믿음을 지키기 힘든 사단이 굉장히 강하게 역사하는 그런 곳이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이 살고 있는 그 환경을 주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환경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다 살아가는 환경이 다르지만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경제적인 이유든 아니면 종교적인 이유든, 뭐 결혼을 해서 시집에 갔는데 거기가 완전히 뭐 불교 그냥 그런 환경이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뭐 그런 거 주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뭐 직장 생활이든 뭐 믿음을 지키려고 그러면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뭐 이런 것,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다 알고 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광진구청 신우회를 한 몇 년 섬겨본 일이 있어요. 매주일마다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가서 구청 직원들 신우회 예배를 인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 신우회에 그 김인욱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 항상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 직장생활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내 직속 상관이 아주 철저한 불교 신자인데 나를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주일날에 나는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등산 가자고 나를 불러내고, 또 그 말에 따르지 않으면 그냥 아주 드러내놓고 불이익을 준다는 거예요. 상관이 고가 점수 잘 안 써주면 승진도 잘 안 되고, 이번에도 또 떨어질 것 같아요. 승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이 권사님이 뭐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거 다 알고, 그러니까 뭐 멱살 붙들고 싸우지도 못하고 그냥 속으로 인내하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을 봤는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런 어려움들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다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그런 어려운 삶과 환경을 다 알고 계신다. 여러분,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위로 받으시고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주님 섬기는 것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불이익,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면 그냥 안 넘어가실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불이익을 당한 그 몇 배로 하나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겠냐는 거예요. 반드시 내 대에 안 해주시면 내 자식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후손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 자, 그렇게 주님이 버가모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네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내가 잘 안다 하고 말씀하시는데, 이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라 싸웠냐면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느라고 싸웠어요. 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자, 시작.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그 사단의 회당이 성도들 중에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을 죽인 것 같아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그 안디바를 죽일 때에도 믿음의 형제가 막 그렇게 죽어나가는 걸 보면 막 배교할 사람들도 막 생길 것 같은데, 버가모 교회 성도는 어떻게 했다고요?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이런 정금 같은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숨을 걸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좀 어려움이 온다고 그냥 주님을 배반하고 믿음을 버리면 그게 무슨 진짜 믿음이겠어요?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숨을 거는 거죠. 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셨으니까.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부활과 영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곳에서도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주님께서 책망하실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정도 잘하면 아이고 야 됐다 그리고 대충 주님이 그냥 넘어가실 것 같은데,
안 그러신다는 거예요. 이 정도 믿음 가지면 오케이 그냥 패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책망할 게 있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눈이 불꽃 같은 눈이라 안 넘어가시는 거예요. 14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두어 가지 책망할 게 있는데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버가목 교회 성도들 중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요새 민수기 묵상하는데 거기 나오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옛날에 아주 그 근동 지역에 아주 용하다고 소문난 복술과 점쟁이, 무당 이 정도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하다고 소문이 났으면 모압 왕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해 오는데 그 앞에 있는 나라들이 다 그냥 그 앞에 다 쓰러지는 걸 보면서 덜커덕 겁을 집어먹고 야 큰일 났다 이거 우리나라로 가까이 오는데 우리나라도 집어삼킴을 당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용하다는 이 점쟁이 불러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주할 때 축복하도록 그렇게 네 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은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좋아하는 사람이냐면 돈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결국 발람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지도록 꾀를 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이 발람의 교훈이 뭐냐면 금방도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우상의 제물과 행음이에요. 두 가지 여기에 빠졌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의한 돈이나 우상 숭배나 행음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버가목 교회 성도들 중에 정말로 주님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목숨을 걸고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이런 죄에 빠진 사람들이 있더라. 주님이 그걸 보시면서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 그래요? 16절에 시작.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이 마찬가지로 내 입의 검 뭐라고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주님의 말씀을 검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은혜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반면에 굉장히 무서운 말씀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아까도 봤던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13절에 보면 12, 13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추악한 것들, 회개하지 않은 것들을 다 만천하에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는데 누군가 그 잘못을 내가 숨기고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발설하고 공개하는데 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이 CCTV 이런 영상 이런 게 발달해가지고 그죠? 하나 공공연하게 잘못하면 그게 막 그냥 영상에 올라가가지고 온 천지에 다 퍼지고 두려운 일이죠.
근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설사 우리가 불의한 돈을 탐했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그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우상 숭배를 했다 할지라도, 설사 음행의 죄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회를 줄 테니 어떻게 해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주님이 용서해 준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면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은 왜 그래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자기 죄를 자기 죄를 자백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건 주님이 더 잘하세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면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겠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지 않아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할 수 있는 그 회개의 영을 주님이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듭니다.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믿음을 가졌던, 정말 보기 드문 이런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왜 이런 죄에 빠지게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은 있어요. 정말 내가 죽도록 주님 앞에 충성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죄에 빠지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부탁한 말씀이에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누구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들을 붙잡아 줄 게 또 하나 있다. 그게 뭐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능히 너희들을 든든히 세우사 영원한 기업에 들어가게 할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드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보세요.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의 머릿돌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모든 교회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머릿돌이에요.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털을 닦아야 되잖아요. 머릿돌만 있다고 집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머릿돌이 있으면 머릿돌 중심으로 돌을 쌓고 털을 만들어야 돼요. 그 터가 뭐예요?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그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은 사도들의 가르침, 그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 위에 견고히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뿌리 내지 못하면 환난이 오거나 유혹이 올 때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창세기 넘어가면서 창세기를 열자마자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좋은 축복의 동산에서 살았는데 결국은 죄를 짓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됐을까요? 먼저 죄를 짓는 시작은 하와였어요. 그 이유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중에 하와가 뭐라고 기억합니까? 그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기억을 했어요. 잘못 기억한 거죠.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고 기억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했어요. 아는 듯 마는 듯 비스무리하게.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에 넘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7절 말씀 보세요. 17절 말씀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신천지가요, 여기 나오는 이기는 자, 지금 계속해서 이기는 자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2장에 이 이기는 자가 이만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아이 세상에, 여러분 한글만 제대로 읽어도 아니잖아요. 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준다. 여기 이기는 자가 누구예요? 성도들이잖아요. 이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줘서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긴 자는 이만희가 아니고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긴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무슨 자기만 이긴 자라 그래? 우리도 다 이긴 자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몰라가지고 신천지에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부르짖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책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올 때만 들고 오는 그런 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덮어놓고 믿지 말고 열어놓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덮어놓고 믿으면 안 돼요. 잘못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2단 3단에 막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책을 덮어놓고 믿지 말고 뭐예요? 날마다 성경책을 열어놓고 말씀 보면 말씀 듣고 말씀 암송하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삶을 완전히 지배하도록 그렇게 여러분 성경 한 권을 완전히 통째로 삶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살이 되고 정신이 되고,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주님처럼 완전히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 때 어떤 유혹에도 어떤 어려움에도 넘어지지 않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기는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일에만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는 일에도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 내가 그냥 소위 말해서 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알아서 안 되고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레위기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쉬운 말씀만 좋아하지 말고 단단한 말씀도 잘 이해하고 씹어서 먹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표가 되고 살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못 섬겨요. 말씀이 능력이 돼야 하나님 바르게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긴 자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신다고요? 자, 17절, 오늘 보면 17절 다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내려준 양식이에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이 흰 돌이 뭐냐? 상상의 나래를 펼 필요가 없어요.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여진 거예요. 옛날에 이 성경 시대의 흰 돌은 재판장에서 무죄를 증명해 주던 상징물이라 그래요.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 주는 상징물. 또 뭐예요? 연회석에 초대되는 초대장으로 흰 돌을 준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주님이 흰 돌을 줄 때는 뭐예요? 천국 잔치에 초대한다는 것이죠. 또 고대 운동 경기에서 우승자에게 이름을 새겨 주던 흰 돌이에요. 너가 이긴 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흰 돌은 뭘 가리키는 거겠어요? 나중에 영적으로 승리하고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티켓과 같은 영생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것이 되겠죠. 그 흰 돌 가운데 이름을 새겨주는데 그 이름을 받은 자밖에는 알 자가 없도다. 그 이름이 뭘까요? 몰라요. 왜 몰라요?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니까. 받은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굳이 알라고 하지 마세요. 알 사람이, 이걸 뭐 영적이니 어쩌니 그래가지고 별 희한한 것 다 추측이에요. 누구밖에 모른다고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받은 자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 돌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오늘 주님이 버가모 교회에게 말씀하세요? 말씀에 뿌리를 내려라.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능력으로 어떤 죄와 싸워도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라. 주님의 음성으로 듣는 이 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서서